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 속에서 지내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의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변함없이 펼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25편에서 2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읽기 쉬운 책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찬미고 고백이고 자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막 주 앞에 이렇게 시로 적어놨기 때문에 참 이 시편이 그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워요. 자꾸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세요. 옛날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집에서는 늘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늘 이 시편의 말씀을 쫙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면 초반부에는 2절에서 3절까지 원수들,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웜에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사람의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만큼 살기 등등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시인에게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는 수십만의 군사가 일어나서 나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지라도 이 시인은 진짜 배짱이 좋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렵지 않대요. 나는 태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주님께 기도해서 보호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은 나를 마치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두 사람, 군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지를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삼키려고 오는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게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일, 한 가지만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할까? 우리는 그냥 1조만 주십시오. 20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큰 권력을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뭘 구할지. 한 가지만 주신다면. 근데 이 시편 27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말해봐. 다 줄게.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거 뭐였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그걸 뭘 구할까요? 저는 이런 것을 꼭 성경 시험 문제를 주관식으로 내고 싶어요. 시편 27편에 의하면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퀴즈를 내면 여러분이 바로 정답을 말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도요 도로 잊어본다게요. 도로 잊어본. 그러니까 어지간히 성경을 알지 않으면 막상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기 힘들어요. 성경을 바삭하게 끼고 있지 않은 한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이 과연 시편 27편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였을까?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자기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래요. 김구 선생님은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일제시대하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대한독립이라고 했죠.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늘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자기는 제일 소원이래요. 보통 일반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가히 견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한 가지 소원을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지도 모르죠. 다윗은 추구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참 달랐다는 거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말이라도 고백이라도 좀 이렇게 해봅시다. 고백하고 말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요. 하나님,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 바라고, 예수님 한 분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 한 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다윗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란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작은 책을 쓰신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중세기 형제인데, 그 형제, 그 로렌스 형제의 그 작은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뭐 설거지하고 뭐 음식 만드는 거 막 그 재료 사다가 음식 만들고 그런 일을 평생 했는데, 음식 사러 갈 때도 그렇고 재료 사러 가려고 할 때도 그렇고 음식을 할 때도 그렇고 설거지를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연습했다. 의식을 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를 성자라고,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다. 근데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그 부엌대기로 일하는 분인데도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있다. 다윗은 오늘 단지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이 자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과연 무엇인지, 인생의 최고의 가장 고상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심오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나직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네 한 가지 평생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할게요 하면서 다윗의 흉내라도 좀 내보면서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따라가 보는 거죠. 자꾸 흉내를 내다 보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선하심, 주의 그 크신 은혜들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평생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고상한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